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친일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저도 첫 번째 청중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 여러분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 이제 철야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통변이 되더라고요.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세 가지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세 가지 마음 이겁니다. 빚진 자의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세 가지 심령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어제 기도하면서도 제가 선포를 했어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심령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오늘 또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오늘 말씀들 또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이 만들어지는지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빚진 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빚진 자의 심령 얘기 들어보셨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면요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너비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식적인 한계가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나 찬양을 보면 그럽니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표현해내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사는 자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핏값으로 산 자가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여러분 빛의 아들로 빛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점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심령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빚진 자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순의 말씀은 이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까지 쭉 나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마지막까지 결국 가난한 심령은 결과적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의 출발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팔복의 시작이 되는 그 모든 믿는 자의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가난한 심령이 무슨 말인가? 빚진 자의 심령, 가난한 심령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난한 심령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말 그대로 또한 육적으로도 무엇인가를 다 비워내고 한 톨에 무엇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채우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내가 완전한 죽음 안에서 온전한 그분만을 바라는 상태, 그분만이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힘이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가난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심령, 육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난, 영적인 심령의 가난, 헬라어로 푸뉴마 그러죠. 포토코스, 비워내는 것, 완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탄식하며 죄와 싸우면서 받은 심령이에요.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죄로 싸우면서 받은 상처들과 이러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의 실체를 봄을 통해서 내가 죄를 싸우면서 부딪히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간 죄를 싸우면서 생긴 그러한 우리 안에 상처라 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집도하실 때 그 수술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서 성령이 집도하는 그 수술대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심령, 믿습니까? 그 죄로 인한 애통과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6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제가 왜 처음에 십자가라는 노래 부른 줄 아세요? 끝에 찬양 부를 때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심령이 만들어지는가? 강팍하고 완악한 이 심령을 무엇이 깨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심령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심령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성도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을 언약 맺습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니요.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는 형식적이고 여러분 그냥 종교적이며 위선적인 그런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드리는 어떠한 번제, 어떠한 소제, 어떠한 화목제, 어떠한 속죄제, 어떠한 속건제를 기뻐하시냐? 그 다음 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이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같은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심령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라면 당연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당연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왜냐? 이것은 진리 안에서 만들어진 심령이에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만들어진 심령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 혼미한 심령이라 그러죠. 진리가 그들 속에 없으므로 세상 신인 마귀의 임금 지배 가운데 여전히 그는 동물처럼 이성 없는 본능으로 행하며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중심입니까?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피하라고, 나를 자랑하고 내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왜? 내가 약점이 노출되면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누굴 밟아야 서야 이기고 승리하는 사회, 동물적인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그렇게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시대,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지배해서
도무지 진리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만이, 깜깜함만이 있는, 여러분 거기에 나를 보세요. 나의 위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상.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는 결코 이 세 가지 심령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데, 성령의 흐름 안에서 진리가, 성령이 우리가 입맞춤하고 우리를 터치하고 만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이 심령이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심령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의 심령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심령이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은혜만을 구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단순해져서 한 가지를 구하고 은혜만을 구하고 긍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는 심령.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인식하고 그 죄 가운데 연약한 나를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수십 년을 살아봐도 내가 이룰 만한 능력이 없고, 내가 설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향성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심령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인식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나의 연약한 본성을 가진 나의 죄성을 자각하고, 내가 오히려 그것 모든 것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더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이 죄의 실체를, 죄의 심각성을, 이 죄를 보고 계십니까? 그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죄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 쉽게 죄의 종로도 나고 죄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성들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심령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심령이에요.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이런 심령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 5장에 선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눌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가운데 욕심이 잉태했고 죄가 장성했고 사망이 옵니다. 욕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 욕심,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욕심과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죄의 씨앗이 되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자기 양심이라는 혀가 마비가 되고 그 죄를 종로로 다며 즐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의 심각성과 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영상도 우리에게 이런 큰
교훈을 주고 진리를 던져주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관점,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전에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죄가 인식이 돼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하말티아, 관역, 중앙, 옳은 데가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불법이 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모든 위치, 자리, 그것들이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불법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권세를 행하며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구원은 사랑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더 노아의 때보다 관영해졌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하나님 또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실 생수와 자유를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악이 깜깜함이 어둠이 만민을 덮는데 그 깜깜함이 가장 깊은 밤 사경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노아의 때보다 더 어둠이 깊어진 거 아십니까? 더 악은 더 번성합니다. 더 가라진 더 번성합니다. 예전에 있지 못한 인터넷 발달과 음란도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형태가 마귀가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대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대 가운데 누가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누가 빚진 자의 심령을 소유하고 누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고 이런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 안에서 누가 예수님처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른밤 맞으면 손해인데 누가 살아남기 위해서 손으로 악을 기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쫓으며 사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 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인식이 먼저예요, 회개보다. 죄의 인식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면요, 조그만한 죄도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다니엘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조그만한 거 타협할 수 있는, 영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 죄의 타협, 삼손은 쉽게 타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인식하고 이 죄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조그만한 죄도 충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목숨을 걸 수 있는 상태. 왜? 그 부인에게 목숨을 바쳐서 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기 때문임을 알고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 에스키모인과 늑대를 잡는 에스키모에 비유해서 정말로 그 죄의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뭐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눈을 뽑아버리라. 5장에 보면 저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보죠.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빼어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뭐예요? 우리가 그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을 낫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담벼락 역할을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그 죄를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보지만 우린 너무나 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유지를 가지고 너무 죄에 쉽게 이끌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이 죄에 너무 쉽게 이끌려서 죄를 짓고 그 본능대로 행하는 우리의 또한 연약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이끌려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의 종로라는 우리의 본능, 본성, 그것들을 자각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결단해 봅니다.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또 죄의 종로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또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들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심령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저 죄를 인식해야 되고 또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끌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과 또 우리가 한계성을 가진 우리 지식의 한계, 모든 한계성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이 세 가지의 심령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인식이 되려면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죄가 인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심령을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기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이 생기고 참 영광 안에서 우리 어둠들이 비춰질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말씀들은 어느 사라지고 없습니다. 회개케 하는 말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엇을 얻고 믿음으로 구하며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각의 말씀, 영적 대각성의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말씀도 사라지고 있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젖어서 그냥 여전히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만 벌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짧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가 아니다. 너희의 죄가 너와 내 사이에 담벼락을 세웠고 그것이 막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심령이 만들어질 만한 설교들이 이런 심령이 만들어질 만한 하나님 지금 말씀을 보내고 회개케 하며 죄를 인식하게 하며 요시야가 여러분 전무후무한 3대 성군 가운데 가장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있었지만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전수에 하다가 발견하여 그 신명기 말씀, 그 말씀에 빛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죄악,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령이 있는지 제가 오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특히 욥을 오늘 통해서 어떻게 욥이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만들어졌고 빚진 자의 심령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졌는지 욥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벽돌을 긁지 않으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자기 의로움 가운데 왜 자기를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쟁론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과 쟁론하고 변론하고 싶었어요. 그 10장에 그렇게 말해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기의 전리전능성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는 자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엎드려지게 되고 분명히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심령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잠깐 보십시오. 욥기 잠깐 봐보세요. 욥기 38장 전에 10장 2절에 여러분 이 욥의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욥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너무 깊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데서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가 가난한 심령이 만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직 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내 자신의 지혜에 주목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소유된 자들은요 정말로 이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주님 우리를 채우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니 내가 다만 주를 바라봅나이다 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완전하게 내 자신의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여기 욥은요 여기서 그렇게 태도를 보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장해냅니다. 욥은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는 저주는 없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전통적인 교리적인 해석에서 욥은 의인이고 고난 없이 저주를 받았다고 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틀린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느니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한 줄 아세요? 욥을 치지 않으면 그 죄성,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력을 끄집어내길 원했어요. 무엇으로? 육체를 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내재된 악과 교만들을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서야 드러냅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내 손에 자원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당신의 품꾼으로 여기서서 죄를 인식할 때 뭐예요? 겸손히 만들어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네가 연약한 자다, 네가 무능력한 자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면서 주님을 상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걸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없다니까요.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설교가 없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게 한 설교가 없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게 한 설교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쪽짜리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타협하게 만들고 안정감 속에 기만하게 만들고 평안하다 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두렵고 떨림도 같이 공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한 가지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세상 낙이 아니라 내 낙이 되고,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어서 날마다 그 경외함을, 그 성전에 올라감을 즐거움을 참는 심령으로 또한 만들어내고, 그런 자들이 또한 이 심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내가 이렇게 된 거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변론해보자. 주님이 알았다, 네 소원대로 네가 구했으니 나는 줄 것이고 네가 찾았으니 내가 찾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영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자기 임재 안에서 자기 영광을 현현합니다.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 38장이죠. 욥기 38장이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에 걸쳐 주님이 나오고 42장 마지막 장에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할 수 있었느냐? 그때는 자각을 못했어, 내 죄를. 내 속의 교만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진 거야, 내게.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진 거야. 그 사랑이, 그 성품이,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내게 인식이 되고 내 영에 확 들어온다 그러죠. 레마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으로. 그럴 때 진짜 빛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조그마한 어둠이 그때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억지로 따라오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 믿어라, 억지로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이 욥처럼 38장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함 줄 아세요?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 전지전능성,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자, 38장은 뭐라고 하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1절부터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안 읽어보셨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지 못했느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변론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성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했어요. 욥에. 왜? 이따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자기 욥은 의로움을 주장했는지 보시면 압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난지.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깨달았으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완전히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지금 욥과 하나님이 이렇게 쟁변하고 또 변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이따 그것도 설명해 드릴 텐데.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전지전능성 앞에서 완전 빌빌대집니다. 할 말을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성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함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없는 인간이 그 사랑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거룩함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그 영광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섭니까?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소유할 때, 그 거룩함을 배우고 그 거룩함을 소유할 때, 예수님이 나눠진 의, 거룩함, 예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린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의가 내 의를 맡고 있는데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딨냐? 너 깨달았으면 대답해 봐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여전히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여전히 사고방식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아니라 땅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완전히 비워낸 상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죄를 알았기에 상하고 통회하고 주님의 그 가치, 1만 달란트의 사랑과 은혜 가치를 깨달았기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된다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진리로 인해서 만져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심령이요.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지금 마지막 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젖은 그런 타성에 젖은 성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않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 설교는요, 결코 이 심령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심판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설교 안에 그 영광을 보여줘야만이 성도들이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고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회개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의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깨닫는다니까. 함께 읽고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이 재밌어요, 내용이. 6절의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 봐봐. 8절에 바닷가가 이렇게 우리가 파도 칠 때 안 넘잖아. 이것까지 정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너희가 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말들이에요. 36절 다 읽지 말고 집에서 읽어보시고 36절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지혜를 준 자가 누구냐. 41절 자,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창조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무엇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분의 전지전능성, 그분의 위대함, 위엄, 어미.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춰놨습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시기 원합니다. 39장을 봅니다. 39장.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욥 가운데 하나님은 365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39장에 나옵니다. 여기 39장에 보면 염소, 사슴, 나귀, 타조, 말, 메뚜기, 독수리를 들면서 동물들의 습성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39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39장은 그런 내용. 40장 펴보세요. 40장. 40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집니다. 네 자신 정말로 네 자신을 의롭다 할 것이냐? 너 의를 주장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냥 의인이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 분명히 기억하셔요. 잠언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기 안에서 32장 2절 32장 2절 계속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32장 2절. 자, 2절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알다시피 세 친구 중에 네 명 중에 세 친구는 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 엘리우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우가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화를 내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5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34장 5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우리의 의가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백성을 여러분 회개케 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그러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욥이 내 의를 주장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처럼 38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배설물과 같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 슬기와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 의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내 의를 비워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게 내 의를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포토코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지혜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죠. 그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싶어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 그 성품에 압도되어지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듯 이제 그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아름답구나. 아,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진짜구나. 아, 일시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진짜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즉시 즉각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39장에도 40장에도 보여줍니다. 39장에도 그 일을 말하며 40장에도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의롭다 할 것이냐. 자, 41장 10절 한 것까지. 40장은요 하마를 통해서 하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마를 만들었는데 네가 하마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 한계성, 무능력 다 얘기를 해요. 자 40장 8절 먼저. 40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봐보세요. 40장 제일 마지막. 하마를 만들었는데 네가 하마, 자,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만지 악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강한 공룡 같은 것을 만드시고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하마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마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것들을 보일까요? 이거 유치해 보입니까? 왜 이것을 보일까요? 자, 41장 10절 읽어봅니다. 41장 10절. 41장은 악어를 만들었는데 공룡을 만들었든 악어를 만들었든 네가 그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연약함들,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너희들의 연약함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한계성을 인식시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힘과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없구나. 진짜 성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 41장의 10절에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결국 38장, 39장, 40장, 41장에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다. 네 위치를 지켜라. 너는 왜 생각보다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생각이 하나님을 되려고 합니다. 너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로서 율법의 입법자는 나다. 다만 준행하고 네가 무엇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너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만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지으심을 받은 존재고 불법으로 너를 구속한 목적이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해라. 우리 위치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 위치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끌리고 죄에 이끌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설교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마지막 때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자각시키고 죄에 타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주의 종을 소경 만들어서 소경이 소경이 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자까지 지옥 백성 만들고 소경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해서 모든 중심을 자기에게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자기의 잠재적인 힘과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서 회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 설교를 안 좋아해요. 선지자들을 핍박을 오히려 죽이지 핍박을 주지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게 그분의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심판, 위엄, 어미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두렵고 떨림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작은 죄도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그 조그마한 죄라도 지옥에 충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눈을 뽑아버리든지 손을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손을 자르지 마십시오. 눈을 뽑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너덜너덜 양심이 너덜너덜 양심이 너덜너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혀가 너덜너덜하는 거 양심이 너덜너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심령이 양심이 완악해졌어. 가난한 심령이랑 완악해졌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해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고집을 피우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 어떻게 하지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혀가 너덜너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터치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강팍해졌어요. 왜? 설교자 잘못입니다. 그런 복음만 전했거든요. 축복 복음만 전했고 지금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정확한 구원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나 많은 자가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보세요. 그러면서 누가 감히 내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가 하마 앞에서도 아가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와 쟁변하고 누구와 변론하길 원하느냐? 누구와 쟁변하길 원하느냐? 너는 여전히 네 의를 주장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깨갱했습니다. 전지전능성 앞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니, 11절이 아니라 42장 결론을 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의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성품을 맛보고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알고 능력을 알고 어떻게 깨갱했는지. 시작. 42장 1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겸손을 만든다. 굉장히 겸손해지죠.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겸손해져요. 주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온 탕자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종의 품꾼으로 여기소서. 가치가 내가 손에 들려진 무엇이 있을 때만 행복했어요. 손에 자원이 있을 때만, 돈만 있을 때. 행복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 상대성을 체험하고 결국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야, 천국 이런 곳이고 지옥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전해라 깨닫잖아요. 그 다음 또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천국 지옥 체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했던 구원의 방식대로 나도 천국 지옥 갔다 오면 믿을게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다. 나는 이미 모세와 선자를 보냈고, 부자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 나타나도 그들이 고난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미 모세와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또 아버지 말씀 안에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겸손해져요. 영광. 자, 그 다음 절에 저도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44절에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경험했고 이것은 맛을 보는 거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눈으로 영광을 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주님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주님을 맛봅니다. 6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의 말씀이 꿀맛 같은 것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진짜 죄를 인식하니까 이제 뭐가 돼?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한다? 죄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내 깊숙이 교만과 내재에 대한 악, 이것은 환경을 치고 육체를 쳐야만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환경을 쳤어요. 그러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각자 체험들이 좀 틀리겠죠.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그분의 영광, 즉 여기서는 욥은 그분의 능력을 받습니다. 전지전능성을 받습니다. 자,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천대하고 나를 홀대하며 대접해주지 않는 그 사회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세리가 욕을 들어먹고, 그런 세리가 세리의 친구가 돼주고 죄인의 친구가 돼준 예수님의 식탁에 겸하여 섬겨주시고, 세리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진 그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세리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분의 사랑을 볼 때, 자기의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 11절부터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뭐예요? 지식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과 같죠. 깨닫기 전에. 근데 12절에 이 세리는, 자 13절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목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거예요. 순종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늘문을,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죄인임을, 연약함을, 무능력을, 한계성을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찾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 떠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세리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세리는 사랑을 체험했고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가 깊은 곳에 가서 뭘 던집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배가 잠길 만한 두 그물 가득 차고 그 영광을 옆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면서 다 그 배를 체험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 고백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회개가 증가될 줄 믿습니다. 왜? 어둠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의가 더 드러날수록 더 어둠들이 보이고, 그분의 사랑이 더 들어올수록 내 사랑이 얼마나 배설물 같고 내 의가 얼마나 배설물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나길,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 원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오래 참는다, 나는 온유하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주님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나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여기서 배설물 같던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마치 욥과 같이 처음으로 욥의 그런 교만으로 시작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며 그 사랑을 맛보고 나가봤더니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모든 것을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아, 이제 진짜구나. 이제 날 위해 살지 말고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뀐다니까. 3장 6절에 얼마나 욥처럼 처음에 이랬는지 봅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해로 여겨요? 아니, 내 슬기와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가난한 심령은 내가 비워낸다 그랬죠. 내 슬기와 지혜가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막는다니까. 내 의가, 욥처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가 있다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깁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맛을 보는 종교입니다. 그 8절 봐볼까요? 8절에 계속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믿습니까? 여기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지식 말고요. 지식 말고 이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말씀에서 그물 내려봅니다. 그러한 처음에는 억지로 구렘의 시몬이 십자가를 져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배와 부치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구렘의 시몬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바뀝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자식인 루포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억지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의지를 들여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자원하는 심령을 합니까?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그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길 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이 은혜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도달할 수 없고 설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나의 한계성을 자각하며 욥기의 고백처럼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성을 철저하게 영광 앞에 주님은 대면하며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요, 때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각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으로 울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이 되기 위해 가야 되는 것인가? 철저하게 주님의 심령을 붙잡고 마지막 여호사밧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3대 소군주 여호사밧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내 군사를 먼저 세워보는 게 아니에요.
내 군대 수를 먼저 세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내 병마수를 세어보고 계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시모자관장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금식이었어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고백 유명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친히 하나님께서 전략을 줍니다. 성가대를 만들어라. 성가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지 말고 그냥 성가대를 만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 복병을 숨겨놓아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들을 체험하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